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세 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기준이 어디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사람 성공했어.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그 사람 성공했어. 그 사람이 무슨 명예를 얻게 되면은 그 사람 성공했어 하면서 대부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만 이렇게 성공을 갖다가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 그거를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실패한 삶을 살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이 아마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왔느냐, 그런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신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대로 어떻게 살고 있다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다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다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것이 보이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보는 눈이 꼭 실패한 자 같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너는 성공한 자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우리가 그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살지 못하느냐, 그것을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보면은 어땠어요? 그의 삶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이
학식이 그렇게 많고 그가 그렇게 지위가 높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완전히 그의 인생 보면 어때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돼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이 세상 것을 위해 살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신앙인으로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신앙이 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생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그는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이 온상이 키워준 것 같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이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참 파란만장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준 이후부터 그는 사울에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산으로 들로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 참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그냥 산으로 들로 어떤 때는 미친 짓 해요.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던 그 다윗의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신앙의 성공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봐도 다윗에게 칭찬한 것 같이 칭찬은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도 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보가 빨리 전달이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행이 하나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떤 때는 몇 년, 몇십 년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천천히 문화가 전달이 됐어요. 유행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행이 뉴욕에서 시작되면 뭐 그날로써 한국으로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것이든지 빨리 전달이 돼요. 왜 좋은 것이 빨리 전달되느냐? 아니에요. 나쁜 것이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변화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잘 돼야만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벌고 무엇인가 해야만이 성공한다는 기준을 갖게끔 하는 이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신앙으로 성공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성공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자야? 그러고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짧은 인생을 갖다가 너는 참 잘 살았다.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럼 우리는 forever, eternity. 그렇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한 인생자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매사 모든 일을 결정하고자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공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결정 내리고 결단하고 내가 살고자 하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신 성공자의 인생을 살고 싶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인생을 보면은 다니엘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결정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신앙의 타협이 왔어요. 야, 너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게끔 하는 이러한 도전이 왔습니다. 유혹이 왔어요. 우상숭배를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다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또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게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고기와 떡, 우상숭배에다 바쳤던 그런 고기와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내가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 만약에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결정 내리고 모든 문제를 갖다 결정할 때 그는 그걸 먹지 않고도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 내릴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에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꿈을 꾸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는 그 나라의 바벨론의 그 총리가 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휴 에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살 때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혼자 이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이 미국에 자기를 반겨주거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참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돈도 다 떨어졌지 살아갈 길이 막연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서부로 가자. 그래서 기차 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짐차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 갑니다. 가는데 나중에 차장한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 기차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보니까 참 매 맞고 몸 아프고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 비춰진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야, 네가 살아면 뭐 하겠니? 차라리 죽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스쳐가는데 불현듯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싹 스쳐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지금까지 매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니?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네가 진짜 매사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한번 살아봤냐고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지나온 과거 모든 어려움을 강물에다가 대서 다 버린 거예요. 버렸다고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던 거 어떻게 다 거기다가 버린 겁니다. 버리고 이제는 다시 떼어봐야지. 그러면서 그가 그 후에 매사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는 열심을 다해 뛰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그는 몬테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로 여러분 선출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했을 때 그는 30년 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 내리면 바로 무슨 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루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혹시 용기가 탁 떨어져서 마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간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면서 매사에 주님의 뜻대로 힘차게 달리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이거 왜 다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이고 먹고 살아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왜 사업합니까? 아이고 빨리 벌어서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야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는 겁니까? 잘 돼가지고 내가 뭐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바로 이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다 초점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왜 살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결단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다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는 그런 마음으로서 내가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우유부단이 뭐냐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이고 기회 놓쳤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서 버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버스 지나가 버리고 못합니다. 우리는 우유부단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서 이거다 하고서 붙잡고 할 수 있는 이런 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알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그 레이건의 그 부모가 레이건을 데리고 구두가게 갔어요. 구두가게 갔는데, 구두가게 가서 야, 너 좋아하는 구두 한번 골라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레이건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 고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방에 있는 아저씨가 앞이 둥근 모양의 구두와 네모진 이 구두를 갖다 두 개를 갖다 보여준 겁니다. 야, 어떤 것이 마음에 드니? 근데 이 아이가 보면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집에 갔어요. 또 며칠 있다가 부모가 또 그 구두 가게를 갔습니다. 또 고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못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방의 아저씨가 알았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았으니까 다음에 오면 내가 그 구두를 너에게 만들어줄게. 그랬습니다. 집에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 갔어요. 갔는데 구두방 아저씨가 구두를 내놨는데 한쪽은 동그란 거, 한쪽은 사각형 네모진 걸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레이건이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아저씨, 왜 구두가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네모졌죠? 그래 구두방 아저씨가 그래요. 야, 너같이 이 결정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이런 구두가 맞는단다. 이 소리에 그 어린아이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받아갖고 아,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런 구두를 신어야 되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어떤 일이든지 그냥 과감하게 결정을 탁탁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멋진 탤런트 역할도 하고, 그죠? 영화배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당선돼서 아마 참 대통령 중에서 그분이 많이 인기가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우유부단했던 그 성격이 이제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고 싫어하는 거니까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교생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결정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내가 잘 올바로 했는지를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더 성공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어떤 데는 수백 가지를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걸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갖다 난 다 잘했어,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평가하는, 내가 잘했나? 진짜 잘했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다윗은 아마 그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만났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만나면서 혹시 그가 잘못한 것이 지적당하면 그는 베개가 젖도록,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쫓아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할 때 쫓아가서 그걸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다윗은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보면은 그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보고 평가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늘 평가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갖다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는 건 다 잘 살아,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에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에 타격을 입게 돼요. 영적인 교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다 잘 살아, 내가 모든 것이 옳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고침을 받지 못해요. 왜? 영적 교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데 평가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평가를, 내 자신을 평가하는데 내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기준으로 하면 이 감정이 올라갈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못 사는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가의 기준이 될 때 그래야지 내가 올바른 내 자신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내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지금 가진 마음이 옳은지 잘못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고서 내가 평가를 올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큐티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큐티를 내주고 있는데
그 큐티를 잘하는 사람은 이 변화가 팍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여러분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고치고 싶어요 하면서 매달리면 여러분은 52가지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52가지. 그렇죠?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한다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이 지나면 참 멋진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갖다가 1년 해도 2년 해도 3년 해도 4년 해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게 변화돼야 되는데 하는 게 안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올려놓고 자기를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이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지 내 자신이 그 말씀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읽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화 나눌 때 그렇죠? 대화 나누는데 엉뚱한 생각하면서 딴 데 막 구경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 말씀에 초점 맞추면서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니? 자신이 물어보면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이런 대답이 나오든지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그냥 읽어야 된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것을 써주셨을까 하면서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가 온 편지를 읽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이 군대 가면은 이게 그 신병들 훈련시키는 조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교가 그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관찰한 것이 있어요. 뭐냐? 군대가 있으면 편지가 많이 옵니다. 요즘에는 뭐 전부 인터넷에서 이메일 보내고 그래가지고 별로 없지만은 좀 몇 년 전으로 돌아가도 여러분 편지로 다 썼어요. 그죠? 그 편지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짜릿합니까? 요즘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편지가 오면은 집에서 온 편지는 읽고서는 한번 쓱 읽고는 접어가지고 뒷주머니에다 푹 집어넣는데요. 그러고 그 다음 다 안 봐. 근데 어떤 편지는 딱 보면은 눈이 거기 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숨도 안 쉬고 읽는답니다. 그래 놓고서는 접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 이 앞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 놓고 쉬는 시간만 되면 어떻게 끄집어내서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달아갖고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그 편지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온 편지를? 사랑하는 애인한테 온 편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지금같이 뭐 편지 써서 그래요. 여기다 편지 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실까? 그거를 내가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조금 읽다 보니까 엉덩이가 쑤시고 그냥 뭐 좀이 쑤셔갖고 앉아있지 못하고 막 눈도 아프고 막 마음도 그냥 뭐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그냥 이거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막 읽는 둥 마는 둥 막 지나가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그래도 아이고 읽었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내 마음에 비치면서 내가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명예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맺어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는 산과 들로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쉬지 않고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성공자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내가 매일매일마다 나를 갖다 말씀으로 평가 내리면서 내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인생의 성공자다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성공자가 누군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세상의 풍조와 흐름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평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 내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